12월 또 마지막, 또 201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4년 1월 처음 예배 나오시고 오늘 나오시면 예배 다 나오신 겁니다. 상일행제님 아시겠죠? 오늘 나오시면 오늘 이분 예배 다 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별명이기 때문에. 이미경 집사님이 앞으로 오세요. 왜 뒤에 앉아있어요? 이리 와요, 여기 앞에. 이 자리를 고수하세요. 그 뒷자리. 홍인숙 자매님 같이 오시죠? 예. 앉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 고수하세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예? 예, 거기.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분이엘 우리 트리오, 남성 남성 트리오, 예, 참,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길을 내놓은 길을 걸어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내는 건 힘들지만 길을 내어놓으면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그 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 우리 분이엘 찬양 성가대 앞으로도 더 멋있는 발전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길을 내는 건 쉽지 않죠.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 그리고 이 문명의 척도를 알려면 그 나라의 길을 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가 보인다는 거죠.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누구야, 이분이? 오늘 오면 다 온 거라니까. 다 온 거야. 이렇게 멋있는 분이 딱 앉아있다 싶었어. 마지막 오면 다 온 거야. 다 온 거야. 자, 도시계획을 할 때 뭐부터 하죠? 집부터 짓습니까? 집부터 짓지는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도시계획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도로부터 내놓습니다. 여기도 지금 택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도로부터 지금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려면 그 나라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가.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부터? 그거 아시는군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로마의 8달러예요. 얼마나 이게 좋으면 수원에도 8달문이 있겠어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길부터 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성? 잘하시네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엄청난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만리장성을 쌓을 그 인력과 그 시간과 그것을 가지고 만리길을 만들었다면 지금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방어만 하는 거죠.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런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내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성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그 성 속에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 성 속에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길을 열고 나가본 적이 없는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상처라고 말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욕구,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상처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받고 싶은데 반대로 부모님이 엉뚱한 것을 줄 때 그것이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이럴 거야. 이 사람도 이럴 거야. 이 사람도 이럴 거야. 계속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 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 속에서 해바라기 씨도 까먹고 그 성 속에서 호박 씨도 까먹고 그 성 속에서 자기가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가죠. 그러나 행복할까요?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곳에 가시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하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장로가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되어도 어느 교회 내가 멀리 이사를 하거나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될 때 그 교회에 가서는 가장 밑에서부터 배우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성이 되어져서 나밖에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성 쌓고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성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38년이 됐는데 아직도 병에 회복이 없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이면, 병으로 38년이면 이건 자, 보세요. 긴 병에 뭐가 없다? 효자 없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있는 병이에요, 이게. 누워있는 병이라고 하면 적어도 50은 넘었어요. 그쵸?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초반, 30대 요때 이렇게 이제 오기 시작하잖아요. 심각하게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충분히 50세는 넘었습니다. 60에 가까울 수, 60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병마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 들리면 관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혼자 신령해요. 아니면 혼자 극단적인 신앙을 선택합니다. 마치 드라빔을 집에 데려다 놓고 그게 신인 것처럼 빌고 있었던 구약의 모습처럼 자신의 신을 모시기 시작하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건 심각한 질병 속에서 고착되어지는, 아주 화석화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버림받은 잊혀진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죠. 38년이면 잊혀진 존재예요. 누구야? 다 잊혀져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한 1년 반 정도는 저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후원할게요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2년 정도 되니까 한 명 가. 그러더니 3년 되니까 없어. 어디로 갔는지. 38년이라니까요.
이거 이미 잊혀진 존재야.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게 어떤 병인지도 이제 몰라. 너무 굳어져 버렸어.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는데 어디를 누워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는 게 이들의 그 예배 행위거든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 중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 옆에 행각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방가루처럼 행각이 5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연못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무슨 집? 자비의 집. 근데 그 연못에 전설이 있어요. 이 연못의 물이 확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1등,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이 어떤 병이든지,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써있죠. 여러분 왜 안 읽으신 것처럼 제 표정을 그렇게 보시나요?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그런데 그게 자주 가끔씩 언제 그럴지 몰라. 그러니 이 사람도 누군가가 들것에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이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같이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여기 있겠어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 나도 일하러 가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내가 저녁에 와서 또 데리고 갈게.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계속 기다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그곳에 있으면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 자, 자비의 집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요. 그 자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해볼까요? 저기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움직인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야, 천사가 내려왔다. 물이 움직인다. 그때 달리기를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자, 1번 소경. 여기 나와 있어요. 소경. 2번 절름발이. 3번 혈기 마른 자. 4번 누워있는 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혈기 마른 자? 절름발이가 제일 빠르겠죠. 혈기 마른 자도 거의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한쪽 저른 사람이 제일 빨리 가요. 소경은 소리는 나는데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 막 부딪히고 막 이럴 거고. 그러면 절름발이는 눈이 다 보이고 다 되잖아요. 한쪽 다리 끌고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8년 동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타성에 젖었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냥 누워있으면 때 되면 어떤 사람이 급식, 왜 우리 무료급식 하는 것처럼 급식 가져와서 밥 나눠주고 뭐 하고. 여러분, 이 노숙자가 왜 자꾸 그 맛이 거기에 있는 줄 아세요? 노숙자께서는 저금도 하신다대요. 요즘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금까지 한대. 이게 타성에 젖는 거죠.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이게 38년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이 되면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점점 화석이 되어져 가면, 굳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풀까? 여러분, 근육이 뭉쳐도 풀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풀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이 뭐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우리의 개념과 달리, 유대인들이 맞아요. 유대인들의 이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해석이 맞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함부로 대하는데, 우리 안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한 죄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체크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의, 이 병의 의식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다. 여기 말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소경 얘기 나오죠. 소경.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에 걸렸다, 그게 어떤 병이든지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질병에 걸려, 물론 이걸 더 파고 들어가면 사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그래요?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다 죄예요? 죄의 결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맞아요. 이들 개념이 맞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질병이 찾아오면 회개부터 합니다. 가장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의사를 만나기 전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것, 하나님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바로,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쓰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뭡니까? 제가 지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병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게 죄라고 그랬죠? 병 이꼬르 죄예요. 이 죄를 지으면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못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가고 안 가고 이런 정도 차이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게 내 삶이고 생명이에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그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나 다 이게 모든 게 다 그거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성전은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인 성전을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죽음이에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있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영적인 죄를 지어도 영적인 죄를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 계신 거죠. 두 번째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러분, 죄 지으면 막 죽잖아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묻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이 끊어지는 것을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곧 질병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 죄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구원 못 받죠. 성전은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죠. 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이게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안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누웠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의 과거의 삶이 괜찮으면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화석화하고 나를 성 안에 가둬버리는 인생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하는 방법은 8절에 나왔습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이런 존재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실까?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느 병원을 가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동사 3개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라. 3가지. 일어나라, 라이즈업, 들어라, 픽업, 걸어가라, 워크. 걸어가. 끝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떨림이 있고 회복되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이미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끝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12년 동안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혈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치유의 축복이 있잖아요. 저만 읽었나요? 예수님이 의사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시면 어떤 병이라도 치유하세요. 나는 여러분 오늘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치유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여기 일어나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원어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깨운다, 건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우다, 건축하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내 육신이 죽어 있고 내 육신이 망가져 있지만, 마음이 망가져 있고 영혼이 망가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다시 세우겠다. rebuild, 다시 세우겠다. 다시 건축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014년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이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그 만족에 계속 만족해서 2015년을 맞이하면 돼요. 그러나 돌아보면 진짜 내가 뭐 했는지, 정말 영적인 것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뭐 했는지, 정신적인 마음에 우리 부부가 서로 교감하고 서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또 내 삶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은 어떻게, 그것이 편안하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38년 된 화석화되어지는 이 인생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예요.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식이 안 돼, 인식.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니? 이거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예, 저는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얘기?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게?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주님이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탓하고 있는 거죠. 나도 낫고는 싶은데 나도 이러고 있는 거죠. 나도 낫고는 싶어요.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요. 나도 남들처럼 문화생활 즐기고 그러고 싶고요. 나도 뭐 하고 싶고요. 싶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병이 오래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프로파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썼는지,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어떻게 썼는지, 내가 너에게 준 그 귀한 지식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어저께 우리 막내가 생일이어서 같이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언니들하고는 갔기 때문에 자기하고만 가야 된대요. 그래서 단 둘이서 힘들어서 참 갔다 왔는데 파김치가 됐어요. 어쨌든 갔어요. 여기 안산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맛있는 거를 먹고 또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패딩이 하나 있는데 그거 꼭 사달라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그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하나 사주고. 근데 영화를 봤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상영 시간 내내 울다가 여러분 꼭 보세요. 그냥 울려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쏟아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 훌쩍훌쩍도 소용없어. 그냥 흘러 그냥 이렇게. 그 삶 자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아버지의 역할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노인네가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와 연결이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막 싸움도 하고 막. 가장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이여 힘내십시오.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가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어깨는 무겁습니다. 대먹지 못한 인간 말고는. 뭘 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 리더의 자리는 언제나 외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잠들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주인공도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이제는 그 흥남 부두에서 헤어지면서 이제는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아빠가 없는 자리에 네가 가장이다. 그 말 한마디를 평생 쥐고 살잖아요. 그 말 한마디. 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말 한마디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어떤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때로는 놓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이 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그 덕수의 그 마음. 그 사진을 자기 아버지 사진을 놓고는 나중에 노인이 된 덕수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저 잘 살았죠? 열심히 살았어요. 동생들도 결혼 다 시키고 집도 잘 살았어요. 근데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그
근데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헌신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와 그 눈물은 누가 기억하시냐? 주님이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휘적거리면서 새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 내 삶을 건축해야 되고 내 믿음의 길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엑소도스를 합니다. 근데 광야를 가다가 조금 힘드니까 먹을 것이 조금 떨어졌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먹을 게 있었거든. 근데 먹을 게 떨어진 거야. 마시는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 나와요? 바로 자기 지갑 나올까? 욕 나올까?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런 불평거리가 생길 때 이걸 잠재울 수 있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오면 잠잠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불평이 나올 때 똑같이 우그려 넣고, 왜 데리고 나왔어? 왜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그냥 거기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데리고 나왔? 그게 16장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고기 가마 곁에, 이때는 뭐예요? 노예. 고기를 수천 근을 먹으면 뭐합니까? 노예인데. 노예로 살면서 고기 수천 근을 먹으면 뭐합니까? 자유가 없는 노예인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가마 곁에 서서, 우리가 그 가마 곁에 서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은혜는 어디다 새겨?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죠? 여러분들은 은혜는 돌에 새길 거예요. 근데 저 밖에 나가면 은혜는 어디다 새겨? 물에 새겨.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나에게 잘못한 거, 원수는 어디다 새겨? 설악산에다 세운다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라고. 아니, 뭐 이렇게 살 수 있죠. 뭐 시커 먹고 뭐 영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고 뭐 다 노예면 뭐야 그거. 자유자가 아닌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게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화석화돼서 옛날에 그 습성을 깨트려버리지 못해요. 옛날에 그 관습을 깨트려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 깨우다라고 하는 에게로이의 단어가 로마서 8장 11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뭐라고요? 살린다는 얘기예요. 살린다는 얘기. 이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어나라. 라이저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죽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우리의 육신이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그 불신앙의 자리, 불만족의 자리,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새롭게 순종의 자리로, 만족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건축하란 말입니다. 맨날 못 믿겠대. 맨날 시비 걸어. 그러면 그 집 그냥 집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불순종의 자리에서, 불만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언제까지 불만할 거예요? 월급 갖다 주면 쥐꼬리만 하면 월급, 아유 진짜 이게 뭐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하냐 나보고. 그거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38년 된 아주 습관이야. 입만 열면 습관이야. 입만 열면 38년 된 병자란 말입니다. 화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입만 열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여기 들라고. 내 자리를 뭐하라?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 이 내 자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말은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거 자기 이렇게 침상에 가져왔던 그거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 여기 지금 이렇게 있죠. 요걸 싹 치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치워버리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와 청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그 삶을 가지고, 여전히 과거의 그 패턴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한들, 그것이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건강하고 좋은 것이면 그대로 세워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쓸어버리고.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누구야? 뭐지? 아휴. 이름이 뭐지? 경환 씨. 목소리 장난 아닌데? 보스가 장난 아닌데. 나 지금 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집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근데 집이 낡았어. 근데 이 집 낡은 집을 새로 이것을 내가 원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때 집을 싹 무너뜨리고 짓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그 지어진 것을 막 사이사이 이런 게 더 완전하고 빠를까요? 보수하는 게? 좋은 것은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집이 튼튼할까요? 새로. 그쵸?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거야. 내 집이 시원찮아. 내 인생의 집이 시원찮으면 이 집을 어떻게 막 우겨. 내가 우기는 거야. 내 아집과 고집으로 우겨. 야, 요렇게 하면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요렇게 하면 적당히 내가 영적으로 되겠다. 그래서 집을요, 하여튼, 판자톤 가보셨죠? 한 번 무너지면 그 위에 뭐를 하나 더 얹어. 뭘 자꾸 얹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무게가 이기지 못해. 이 하중이 약해가지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인생의 집도 똑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단다. 모래 위에 집을 짓을 때는 집 짓기는 쉬워. 그냥 막 포크레인도 필요 없어. 삽으로 팍 해가지고 딱 하고 벽돌 넣고 딱딱딱 하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어떤 집이 튼튼하겠니? 자,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그 집이 그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내려. 막 태풍이 오면서 비가 내려. 쉽게 말하면 고난이 찾아와. 비가 내리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모래에 지은 집은 그냥 한번 싹 쓸려내가. 언제 집 졌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 올리다, 이걸 든다, 내 자리를 든다라고 하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뜻이 더 있는데, 치워버릴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항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치워버리고 집을 새로 지으면 그냥 편안하게 항해하여. 이게 시편 1편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루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뭐라고요? 저절로, 이건 조금 잘해야 되는데,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열매를 맺음과 같다. 나무가에, 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팍팍 긁어서 짜지 말고 저절로. 그래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편안하게 항해하다, 이런 뜻이다. 치워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 딱 되어 지어지니까 편안하게 항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깨어나라. 지금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마음은 깨어날지어다, 육신도 몸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몸에 있는 실핏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이거 안 치워버리려고 애썼던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사람? 그냥 이스라엘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안 듣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말 안 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민수기 14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까는 원망했죠. 여기는 이제 모세와 그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행한 그 이적,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내 삶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어쨌든 수없이 많은 내 삶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장난치고요, 물질 가지고 하나님하고 장난치고요, 시험하지 마세요. 드릴 거 드리고 끝낼 거 끝내세요.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가나안 땅이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누구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며 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갈렙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 이거 하나님 보셨다, 안 보셨다? 다 보셨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아유 그 집사님 괜찮잖아, 멋있잖아, 이런 것도 잘하고 참 이런 것도 잘하잖아, 열심이잖아. 다 듣고 계세요. 그 뿌린 대로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리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시고요,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갈렙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갈렙이 무슨 지파? 갈렙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왔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죠? 다윗이 왔습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이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갈렙의 혈통을 타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말이에요. 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래, 구원받았어. 그런데 늘 사단하고 짝하고 사단하고 놀고 놀아먹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거기서도 그거 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구원을 이루었담도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구원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업장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곳에 구원이 임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자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을 치워버려라. 2014년 내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새로 지어라.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야 2015년 멋있게 맞이할 거 아니에요. 지었던데 또 짓겠다고 콱 해가지고 아이고 가져와봐, 이게 지금 물이 새네 이게. 그 위에 판잣대기 몇 개씩 올린데 그게 뭐합니까?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지? 그런 인생 살 거예요? 판잣대기 몇 개 올리고 강목 몇 개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살 거예요? 이왕이면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서 그것을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새롭게 그 위에 집을 새롭게 지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맞이할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못돼가지고. 저 때문에 진짜 힘들었죠? 진짜 알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이렇게 붙어서 계셔주시는 거 그냥 감사할 따름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승질도 못 댔는데. 38년 된 이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분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소문내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와 게으름과 교만과 고집과 편견과 이 모든 아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치워져 버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걸어가라입니다. 걸어가라. 걷는 게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살다, 따라합시다. 살다, 따르다, 행하다. 사는데 누구랑 사는 걸 얘기할까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복합된 단어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까 우리 분열 찬양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만해 그분을 따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길 바랍니다. 동행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일어나라라고 할 때 그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고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백날 두들겨야 뭐합니까? 이미 죽은 거. 그러나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건드리면 움직입니다. 지금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있을 때 움직임이 있다면, 그 떨림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이제 회복하게 될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들려도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화석처럼 딱딱하고 이게 뭐지? 남아있다면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치워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줄 미래를 향해,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